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2020년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0년도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 각자가 한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한 일이 있고 우리 교회가 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족이 한 일도 있고 우리 지역이 한 일도 있고 이 나라가 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합니다. 또한 속상해하다가 앞으로는 내가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은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혹 누군가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들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와 칭찬을 바라면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바라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들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이 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여호사밧이 할 일은 또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내가 한 일은 무엇이었고 또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호사밧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처음 길이라 함은 다윗 왕의 초창기, 즉 다윗이 범죄하는 그 시기가 아니라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최고의 칭찬은 다윗과 같다는 평가입니다. 그것도 다윗의 처음 길, 즉 다윗의 최고 전성기와 같다는 평가는 최고의 평가고 최고의 칭찬입니다. 축구에서 최고의 칭찬은 당대 최고 스타와 자신이 비교되는 것입니다. 만약 축구를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너는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한다, 너는 손흥민 같다 이런 말을 해주면 그만한 칭찬이 또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손흥민이 2020년 최고의 골을 의미하는 푸스카스 상을 받으면서 최고의 축구 스타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을까요? 여호사밧은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악한 성향이 있죠. 그래서 바알과 같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을 만듭니다. 여호사밧이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다는 것은 여호사밧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신앙이 아니라 비록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평소에는 그토록 세련되고 학식 있어 보이던 사람들 중에도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무당을 찾아가고 그래서 앞날을 물어보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간혹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는 궁합 따지고 사주팔자 따지기도 합니다. 여호사밧 당시에도 지도자의 자리는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와 고민이 많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그때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자문을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자문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고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지금 나의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과 상황 그리고 모든 일들로 인해서만 지금 내가 일이 일비하고 있다면 이것은 곧 나도 눈에 보이는 바알과 같은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은 비록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바알과 같은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행위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쪽 이스라엘에서 행해진 온갖 형태의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단호하게 그것들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악한 행동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눈 깜짝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본인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더더욱 담대하게 교회나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는 정말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는 제 아무리 본인이 나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을 속이는 자이고 또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이며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1편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한 행위를 따르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길로 나아가고 복 있는 자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 유다에 있었던 산당은 원래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왕들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이 산당들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산당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그 왕들에게 있어서 문제거리였고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러한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명령하면서 왕으로서 할 일을 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전적으로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2절로 31절입니다. 3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비록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점수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도 노력을 했다. 최선을 다해서 산당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잘 따라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여호사밧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좋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또한 백성들을 율법으로 교육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은 진정으로 나라를 바꾸는 것은 교육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라의 힘은 총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힘은 교육에서 나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백성들에게 바른 인생의 길, 국가의 길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실행하도록 이끌 때 나라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강대국일수록 교육 시스템이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흐릿해지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개인이나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해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여호사밧은 유다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참 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또한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해주셨어요. 역대하 17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리고 나라가 점점 강대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17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영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나의 위치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사밧이 할 일도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한 일이 있었지만 또 반대로 할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가문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여호사밧이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아합의 가문과 가까이 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아합 가문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금하셨고 또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아합 왕과 가까이 했습니다.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아합과 가까이 했던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는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혼인을 시켰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마도 아합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떨치자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자신의 딸을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아합의 제안을 여호사밧은 받아들였고 결국 두 왕의 관계는 이제 사돈지간이 된 것이죠. 아마도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키면 남유다에도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절대로 남유다에 유익이 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을까요? 아합의 가문과 동맹하라고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미워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 아합의 교육을 받고 자란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여호사밧이 최선을 다해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자 그 부귀와 영광을 그릇된 목적에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광이라는 이러한 축복을 아합과 동맹을 맺는데 사용을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부귀와 영광을 잘 관리하면서 올바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누렸던 그 부귀와 영광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광을 성전을 짓는 재료를 준비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와 영광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 부귀와 영광을 물론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에 사용하기는 했지만 또 그 부귀와 영광을 이방 여자, 이방 나라의 그 공주를 위해서 왕궁을 짓고 그 왕궁을 건축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처럼 전심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도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강성해졌을 때 마음이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광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삭의 침입을 받게 되었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있던 온갖 좋은 보물들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있으십니까? 그 복이 있다면 그 복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곳에 사용하게 되면 그 복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광이라는 이러한 축복을 아합과 동맹하는 방편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의 가문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권유로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호람도 아달랴의 우상 숭배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신앙은 강한 쪽으로 흡수되기 마련입니다. 남자의 신앙이 강하면 남자의 신앙으로 여자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 여자의 신앙이 강하면 남자도 여자의 신앙이 흡수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호람과 아달랴의 그러한 신앙 중에서 아달랴의 신앙이 강했어요. 아달랴의 신앙은 우상 숭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여호람이 아내 아달랴의 우상 숭배하는 신앙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이죠. 역대하 21장 5절 6절입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직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결국 성경에 기록된 여호람의 행적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자기의 동생들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여호람은 장자였는데 자기의 동생들 아우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여호람의 백성과 자녀들 그리고 아내들 모든 재물은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됩니다. 여호람이 8년을 통치했는데 그 중에 5년은 심한 병으로 전전긍긍하다가 보냈고, 그러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자신에게 주신 부귀와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아합과 동맹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의 아들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아합이 이렇게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전쟁 계획에도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아합과 가까이 했던 증거입니다. 역대하 18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합은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여호사밧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 일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대로 동참하게 되죠. 대신에 여호사밧은 전쟁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고 아합 왕에게 권유합니다. 역대하 18장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이렇게 말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먼저는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또한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혼인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하는 것 그리고 아합과 사돈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혀 물어보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아합이 요청한 전쟁 계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된다라고 아합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정말로 여호사밧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아합과 가까이 하는 일은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합과 동맹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것이고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동맹하지 말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아합은 여호사밧의 이러한 권면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면 진실된 선지자, 참 선지자에게 물어보아야 되는데 이 아합은 참 선지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당시 자기 주위에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400명에게 물어봅니다.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러 가도 되는지, 싸워서는 안 되는지 이것을 물어봅니다. 아합 주위에 있는 선지자 400명은 하나같이 전쟁을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또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아합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합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항상 나에 대해서 나쁜 일만 예언을 하니까 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호사밧이 그래도 들어보자고 말하자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은 아합의 예상처럼 아합 입장에서는 결코 좋지 않은 예언이었습니다. 아합이 듣기 싫어하는 이러한 예언이었어요. 역대하 18장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만약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는 그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피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예언입니다. 아합이 듣기에 결코 좋은 예언이 아니죠. 그런데 아합은 이러한 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거짓 선지자 400명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갑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대패했습니다. 아합은 전쟁 중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호사밧도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극히 싫어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일을 하는 아합 가문과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왔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9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여호사밧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가문과 가까이 하는 것은 여호사밧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해야 할 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아합 가문과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일이 있고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과 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평가야말로 가장 정확한 평가입니다. 우리는 이 평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시로 내가 한 일과 내가 할 일을 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검을 잘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검을 잘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한 일을 점검하면서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내가 한 일은 감히 드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고 또 내가 한 일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한 일을 생각하기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완벽하게 다 하셨습니다. 성탄절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고, 또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지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